우리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아멘. 예,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도 아마 깨달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남이라는,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벌써 이렇게 비웃으시면 제가 못 부르지요. 예. 예, 부르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턱 막히는 게 저의 또 부족함이고 연약함인 줄로 압니다.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다가 숨이 턱 막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만남은 시작.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더 했다가는 다 나가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있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이 가사 내용이요, 생각해보면 이게 복음성가 같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요,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있기엔 이게 운명인 거죠. 너무나 나의 운명이기에, 그리고 또 바랄 수는 없지만 어떻게 감히 바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죄덩어리인데 아직도 죄를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영혼을 불태울 수 있는 이것을, 이 소망을 주시고 가게 하시니 이 속의 내용들,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고 이건 운명이고, 그리고 또 영혼을 불태우는 이것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예,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 들고 싶어도 들어주십시오. 예, 들어주시면 이제 운명적인 만남이죠. 숙명인가요? 운명적인 만남이죠. 예, 운명적인 만남, 정말 영혼을 불태우고 싶은 그런 만남이죠. 다시 태어난다 해도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다시 또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저도 제 운명적인 만남을 얘기하고 싶지만, 아내와의 운명적인 만남, 그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끝내시고 이제 인사하면서 목사님 사모님과 그렇게 만나셨군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하고 가냐면 이게 무슨 예화를 기억하고 그 예화를 가지고 곱씹으면서 목사님 그랬대 이게 회자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예화도 아닙니다. 정말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겐 너무도 소중하거든요.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살아날 때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을, 우리 부부간의 운명적인 만남도, 또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운명적인 만남이 분명히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운명적인 만남, 정말 우연이 아닌 최고의 만남 뭘까요? 주님과의 만남이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불태울 수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만남이 가슴 속에 가득 들어차 있으면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있죠. 만남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자꾸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점점 더 가까이 가거든요. 저도 부부 생활하면서 10년을 연애했거든요. 10년을 알아간 세월입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면 어떨까요?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같이 하나 되어져서 부부로서의 같이 한솥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을,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것을 결국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삶이 있어야만 결국은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다를 바가 없겠죠.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어디로 가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영혼을 불태우며 더 깊이 있는 관계로 연결되어져 가며,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으며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요, 우리는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이도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사람 사이도 좁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며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지만 내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며 끊임없이 내 주장을 펼쳐가기 시작하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며, 모두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것이며, 멀어진 거리만큼 사람 사이도 멀어질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딱 달라붙을 때요, 우리 모두도 딱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것 하나하나가 포기되어지고 내려질 때 우리는 하나 되어지고 한 몸의 길로 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이런 운명적인 만남으로 나아가는 것, 이미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을 지난주에 하나 살펴봤습니다. 바로 사울과 예수님의 운명적인 만남이지요. 예수님과 사울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이미 스데반의 이야기, 그리고 또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스데반의 목숨 건 기도가 있었기에 사울이 바울되고요, 아나니아가 자기의 감정의 골을 내려놓고 원수 같은 그 인생에게 내가 왜 가야 합니까? 우리 동료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며 감옥에 가두는 그 인생에게 내가 왜 가야 합니까? 그 감정의 골이 있거든요. 원한의 골이 있습니다. 그 원한의 골을 내려놓고, 감정의 골을 내려놓고 사울에게 다가갔을 때 사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하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너를 이곳까지 오게 하였다. 아마 감동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눈물을 펑펑 흘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생활할 때 강의하면서 다니면 전철을 타면서 이렇게 다닐 때가 많거든요. 그럼 전철 타고 가면 이제 지나가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선포를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하면 될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심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정말 주님과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며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폐부를 찔렀구나, 내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게 되고,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셨는지, 우리가 예배자로 이렇게 서게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 정말 필연이었고요, 운명적인 만남이었고, 이렇게 영혼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운명적인 만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 저는 회심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이 회심이 아니라 우린 끊임없이 돌이켜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끊임없이 내 주장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주장에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구약 성경에서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끊임없이 돌이키라 하시거든요. 이미 돌이킨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근데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회심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돌이킨 사람들이 만날 때 새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 우린 지난주에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펼쳐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울이 회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어디로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제 사울을 회심시켰다는 얘기는 이제 어디로 보내시기 위한 목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땅끝으로 보내기 위한 목표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기 위한 목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9장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울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 다메섹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정작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는 예루살렘도 다메섹도 아니고요. 어디로 열방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 속에 어디로 마감되어지는지 보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가,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10장부터, 사도행전 10장부터 뭐가 펼쳐져야 될지가 드러납니다. 9장에서 사울의 회심이 있었으니까 사울의 회심과 더불어서 또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럼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죠. 예, 다음 거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장 28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사울의 사명이 아니고요,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31절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어디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다고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온 유대와 갈릴리,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까지 다, 끝자락까지, 유대 땅의 끝자락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어디까지요? 사마리아까지 이제 성도들이 가득 들어차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땅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회심되어졌고 그리고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9장부터는 어디로 가는 이야기가 펼쳐져야 될까요? 어디로 가는 이야기? 어디로 가는 이야기가 펼쳐져야 될까요? 사울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져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그런데 또다시 누구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10장부터 12장까지 연결되고요 13장에 가서야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선교 사명 첫 번째 1차 전도 여정을 출발하는 내용이 13장부터 전개되어집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 바로 여기서 10장부터 시작해서 선교의 사명이 열방으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져야 될 것인데, 그리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는 이야기인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순서 있게 질서 있게 상황들을 진행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한 단계씩 진행해 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일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새 가족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새 가족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우리 남산교회는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 남산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여기에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벌써 첫 번째로요, 새 가족반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새 가족반이 준비되어져서 새 가족으로 들어온 사람들 영접해서 잘 이끌어서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 가족반이 끝나면 1:1 양육반으로 연결되어져서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져야 될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이제 사랑방으로 넘겨져서 사랑방에서 또 신앙의 성숙을 하며 가족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냉랭한 분위기 속에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아무도 반기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잠시 왔다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방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면요, 영접해서 극진하게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품고 나가지 못한다면 사랑방에 들어왔다가도 또 다시 튕겨져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선교의 전도의 사명 속에서 그 통계를 한번 내보면요, 어떤 전도가 가장 활성화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관계 전도가 거의 80%, 90%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경우들은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에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럼 들어오게 되면 그 친지들과 가족들의 지원과 호언을 받기 때문에 훨씬 적응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정착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혼자서 떨렁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누군가가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조만간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교회가 준비되어져 있고 사랑방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자반이 또 양육될 수 있도록,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고, 또 제자반이 끝나면 또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사역의 현장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어서 반겨서 사역으로 들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평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열방으로 나가는 열방의 선교자 바울이 준비되어졌습니다.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로 대거 밀려 들어올 겁니다. 열방이 회심하고요, 열방이 교회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방인들이 왜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불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불어나서 하나 되어져 한 몸이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새 가족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가족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 되어진다는 그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지금 이 창원 지역에 갈증을 느끼고 갈급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만 명의 인구 중에 5만 정도밖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이 창원 지역입니다. 95만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중이 바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누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이 사람을 교회로 보내야 되는데 어떤 교회로 보내야 이 사람이 가장 잘 정착하고 가족이 되어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을 하시며 어디로 보낼까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으면요, 우리가 마음이 열린 상태로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주장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가 어느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요, 어느 누구든지 들어와도 우리 안에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비해 나가고 준비해 나간다면 세상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아무래도 지금 베드로이지요. 베드로의 생각이 어떠한가? 베드로의 생각이 회심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하나 되어질 수 없다는 거.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따로 분리될 겁니다. 유대인 교파 하나, 이방인 교파 하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씩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무엇을 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가 만날 때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울이 나가서 바울 되어서 열방을 구원하고 전도의 길로 나아갈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 땅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상당히 껄끄럽게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위법인 줄 알지 않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이방인들은 더러운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고 거룩과 거룩이 부정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바로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던 일이거든요.
이 역사가 11장으로 넘어가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11장 들어가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베드로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대로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요,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이방인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하나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영접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 지금 그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회심해야 될 것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유대적인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서 회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다시 한 번 더 회심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흘만 회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회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회심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지금도 회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돌이키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과 제 주장에서 돌이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지금 그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이방인들을 향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생각이 뒤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것들이 다, 자라온 배경들이 다르거든요. 제 아내 이야기를 한 가지 한다면, 아내는 제가 살아온 배경과 또 가정이 다른 거죠. 어떤 트라우마가 있느냐면,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 보면 이제 출근하는 분들이 꽤 만나게 되거든요. 7시 좀 넘어가니까 출근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출근하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담배를 피우면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m쯤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기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장인 어른께서 술과 담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삶을 피폐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이라든가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뭐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냐면, 술과 담배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괜찮다. 그래서 제가 걸려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걸려든 것 같은데, 어쨌든 각 사람마다 담배가 잘못되었고 술이 잘못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가슴속에 감정적으로 뭔가가 새겨진 게 있어요. 자라온 배경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가 되면 벽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되라는 벽을 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는 것이 바로 회심이고요, 돌이킴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굉장히 마음으로는 이제 우호적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점들이 우리의 가슴속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가장 큰 벽이 뭘까요? 전도를 하면서 가장 큰 벽이 제사 안 지내는 것이 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차단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보자기가 하나 쭉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오고,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그릇 같은 보자기 안에 뭐가 가득 들어차 있는가? 땅에 4발 가진 짐승들, 그 다음에 기는 짐승들, 그 다음에 날짐승들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알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않거든요. 4발 가진 짐승이라도 부정한 짐승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나는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과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이거든요. 몇 번을 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읽어보시면 10장에 3번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것이 3번이나 울려 퍼졌습니다. 3번이나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정도로 인간의 고집과 아집, 생각이, 주장이 강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이 그 정도로 끊어내기 힘들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3번씩이나 거부했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고쳐나가는 것이, 이걸 바꿔나가는 것이 이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이 끝난 다음에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중에 고넬료로부터 보낸 사람이 왔습니다. 두드리는 거지요. 그때도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지고 또 다지시는 겁니다. 아시거든요.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생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인지 아시거든요. 그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어떻게 하시나요? 안 갈까봐, 이게 안 가게 되면요, 베드로가 안 가게 되면요,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지시고 또 다지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니 가라.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내었으니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두드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갔습니다. 가서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뭘까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도 우리의 문화를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불렀느냐? 그 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어찌할 수 없어 내가 여기 왔다, 여기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수 가운데 거기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부수지 않으면, 이것을 깨지 않으면 정말 우리도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길로 간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교회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그걸 위해서 이렇게 보내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 고넬료가 얘기하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두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역사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볼 텐데요, 어느 때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사도행전 속에서 있었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역사인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한번 보시면서 어떤 역사가 다시 펼쳐지는구나, 그리고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어떤 역사가 펼쳐지나요? 이방인들에게, 이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더럽고 부정해서 접촉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 인간은 안 된다라고, 저 인생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감정선을 막아버리고 차단시켜버렸는데 거기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역사가 펼치는 건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역력히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나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같이 동일하게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그 순간에요, 모두가 다 고귀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헤매이는 저 죽일 것, 정말 죽임 당해야, 그저 죽어야 마땅한 저 존재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례 받은 자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례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는가? 여기서 천지가 개벽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요, 베드로가 이미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나설 겁니다. 이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나설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목격했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내가 역력히 목격했다. 베드로에게 이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 이 회심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려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순서대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서에 있으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요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것을 미리 다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이미 다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한 사랑방이 준비되어져 있고 제자반이 준비되어져 있고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정말 주의 뜻을 받들어서 한 가족으로 사랑하며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베드로가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11장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준비된 베드로 대표자가 이제 유대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설득할 겁니다. 네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할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이방인들을 같이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열방이 하나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차근차근 준비해 가십니다. 여기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6절, 47절 이것도 한번 보면 언제적인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요 방언의 역사가 터져 나옵니다. 언제적이 생각나시나요? 언제적이 생각나시나요?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에게 성령 강림의 대역사가 펼쳐졌던 그 순간이 그대로 또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집에서요? 이방인의 집에서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일하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다 다릅니다. 감정도 다르고요, 경험도 다르고요, 살아왔던 방식도 다르고요, 자라왔던 부모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 주장이요 다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부딪힘만이 가득 들어찰 뿐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편협스러운 사고, 내 틀 속에 갇혀있는 그 생각이 아니라 그 틀을 깨부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틀이 없으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고 이분이 내 하나님이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 고집을 깨어내고 내 주장을 깨어내고 틀을 깨어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 속에 역력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틀을 깨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의 틀을 깨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플 것인가. 유대인들에게 비방도 당할 것이고요 조롱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져야 열방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잖아요. 속에 품고 있는 트라우마도 다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같이 포용하며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역력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치고 들어오고 똑같이 방언함의 역사가 펼쳐질 때 그 다음에 48절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밥도 안 먹고 금방 빠져나왔으면 괜찮을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나 거기서 밥 안 먹었네 이러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며칠을 더 머물면서 같이 밥 먹고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한국인의 문화 속에서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 헤어지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갑자기 만나서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언제? 우린 아무나 하고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문화예요. 우리는 아무나 하고 우리 밥 먹자. 그런데 또 이렇게 인사했는데 또 그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너 밥 먹자 그랬지, 언제 날짜 잡을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아니라고, 지금 청년이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건 인사치레로 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냥 밥 먹자라는 것이 일상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나 하고 밥 먹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과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식사 교제가 일어나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가족이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서 대표자들이
밥을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식탁교제라는 겁니다. 아무나 하고 밥을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의 집에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하신 것, 이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하기 위한 의미일까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한 몸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열방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쏟아져 들어올 터인데, 하나가 될 터인데, 서로 교단으로 갈라지고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갈라쳐서 이렇게 수많은 교단들이 생겨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인에서 회심되어졌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되어지고, 저에게도 얼마 전에 이와 같은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역사인 겁니다. 제 생각에서, 제 틀에서 제 틀이 깨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필리핀 팔라완을 다녀오면서 제 틀이 깨졌습니다.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외국에 대한 동경, 그리고 외국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지겨울 만큼 살아봤거든요. 캐나다에서 9년 동안 유학생활하며 또 거기서 목회도 하며 9년 생활했거든요. 이제 외국이라면 그냥 나가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한국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셨을 때 여기가 내 목숨, 내 뼈를 묻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부가 끝날 때쯤이요, 제가 그런 기도도 했었거든요. 하나님, 여기서 이제 적응이 되어졌고 10년, 거의 10년 강산이 변하는 시절인데 한국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여기에 터전이 다 있고 아는 사람 다 있고, 여기 아이들도 여기서 다 태어났고 여기 아이들이 고향이고 여기가 터전입니다. 여기서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교수님한테도 좀, 지도 교수님한테도 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 거기가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고 길이 하나도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보내셨을 때 제가 한국 땅에 돌아오면서 결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심한 건 여기가 제 뼈를 묻을 장소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곳이 제 선교지이고 제 사명지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외국 나가는 건 전혀 상상도 안 하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남산교회 5년 전에 이제 목회를 와서 남산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영어 예배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필리핀 팔라완에 또 선교 기지도 있고요. 이게 부담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영어를 안 쓴 지 20년 정도 됐는데, 이게 또 필리핀 팔라완에서 강 목사님은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영어로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영어 강의를 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한계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다 표현되지 않는 그 답답함, 그것을 느끼면서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고 살았거든요. 근데 또 팔라완에서 와서 선교센터에서 강의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턱턱 막히는 거죠. 그래서 가기 전주, 가는 주죠. 그 주일날 이제 저녁 때 예배 마치고 저녁 때 이제 팔라완으로 출발하는데, 그 주일날 제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눌려가지고 거기서 부탁하기를, 졸업식이 있었거든요. MBI는 이제 남산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해가지고 남산 성경 교육센터를 이제 팔라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1999년부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팔라완 지도가 있고요. 섬입니다. 큰 섬이죠. 지도가 있고 1999년부터 24년까지 25년 시간 동안 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육생을 모아서 이제 교육을 하고 파송을 하는 그런 역사. 그래서 2년 동안 교육을 해서 이제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파송을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졸업식에 참여해달라고 하면서 졸업식에서 영어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25분 동안. 그 마음을 들으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영어 안 쓴 지 20년 됐는데 무슨 이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면서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담당자인 레오 목사님을 만나서 그냥 저절로 끌어안게 되더라고요. 그 수고하는 손길에 너무 감사해서 끌어안고, 감사하다고, 여기 나와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센터로 가서 얘기를 들으면서 레오 목사님하고 임창만 선교사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게 뭐냐면 저 내용입니다. 1999년부터 24년까지 164명의 졸업생들이 졸업했습니다. 2년 동안 성경교육을 받고 합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졸업을 한 거죠. 근데 68명 정도가, 40% 정도가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이런저런.
근데 일반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들, 좋은 신학교들, 4년제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요, 보통 10에서 15%밖에 사역을 안 한다고 합니다. 다들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 MBI에서 이렇게 합숙하면서 훈련받은 이 훈련생들은요, 이 목회자들은요, 어디로 가냐면 오지로 간다는 겁니다. 400개 팔라완역의 교회 중에서 60여 개 교회를 맡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오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명하고 좋은 신학교를 졸업한,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도심지에 남아서 어찌하든지 살려는 것에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근데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의 사랑하면서 섬겨나가는 그 모습들, 제가 가면서 목격을 다 했거든요.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또 정말 기뻐하며 영접하는 모습, 거기에 덧붙여서 또 율동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 이런 것을 다 보았습니다. 교회가 되는데 그냥 집 옆에 위에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건물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제자들이 서서 제자 양육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다는 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 선교사님과 임창환 선교사님과 레오 목사님의 주장이 뭐냐면 교회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선교를 할 때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번듯하게 교회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성도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순간은 반짝하면서 효과가 있기도 한데 100%는 아니지만 효과가 있긴 한데,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사님이 은퇴를 한다든가 후임자가 없어서 은퇴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동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 성도들이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느냐면 교회 지붕까지 뜯어다가 자기 집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화가 이루어지는 것, 정말 한 사람의 제자를 키워놓으면 그 제자들이 퍼져나가서 교회가 있든지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생명을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 전 그걸 보면서요, 이 MBI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장소다. 한 생명이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저 필리핀 땅에는요, 제가 보면서 놀란 게 우리는 출산율이 너무도 저조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율동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리핀이 변화되면 정말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겠다. 저 아이들이 성장해 나간다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겠다. 저 아이들이 제자로 선다면 그 역사가 펼쳐지겠다. 우리가 곳곳에 교회는 세워줄 수 없을지라도 이 MBI 센터에서 제자를 세워나가며 목회자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만이라도 제대로 감당하며 이것을 지켜나간다면요, 우리는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25년 세월 동안 정말 굉장한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며 왔습니다. 정말 우리 남산교회는 멋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것,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 그 역사가 그대로 가슴속에 새겨졌고요, 이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 남산교회가 계속 지속시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 재원들을 잘 사용하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펼치는 그 길을 끊임없이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 그걸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 일본으로 가는 우리 선교팀도 우리가 축복하며 파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일본 쓰나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10여 년 세월이거든요. 그 10여 년 세월을 계속해서 우리 일본 선교팀이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조금씩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회심되면, 일본은요 정말 한 사람이 회심되면요 진짜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아무나 교회 오지 않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고 내 목숨을 내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우리 선교팀이 그러한 역사를 이뤄낸다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라고 생각하며 오늘 기도드리고 일본 선교팀 오늘 부채춤을 출 때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같이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또 열방이 들어오기 위하여 우리가 회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연합의 역사가, 가족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권능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명자로 회심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